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지요. 다윗이 아둘람의 이 굴에 피신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에 혼자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굴 속에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 굴에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이나 굴 속에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극히 어려운 일이죠. 굴 속에서 사람들에게 발각도 되지 않아야 되죠. 또 먹고 마시고 또 용변 보고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다윗은 이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 이렇게 했죠.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이 다윗의 삶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의 공격, 사울의 이 추격 이런 것들을 피해서 굴 속에 지날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그가 그 어려움을 담아서 낸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었죠. 그 시편 57편 가운데 이런 마음이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이 확정됐느냐? 그는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기로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동굴 생활을 이겨가겠노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비록 어둡고 깜깜하지만 곧 우리 앞에도 역사의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면서 이 동굴 생활을 공동체와 함께 잘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23장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오늘은 또 색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도피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14번에 걸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쫓겨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겠습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14번이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 삶이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다윗은 이 10년간 14번이나 도망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광야에서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광야의 고난학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광야 생활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고난과 침묵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서 성숙한 인격자로서 또 400명을 이끌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십을 이제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학교에서 특별히 다윗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거죠. 지난번 2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 앞에 아둘람 골짜기로 가면서 또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가면서 기도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되겠다, 거기서 살아남자,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가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멸시였습니다.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당한 그런 수모, 이 굴욕이 그 앞에 있을 것밖에 없었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3번 기도한 게 나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나훔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하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종에게 좀 알려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3번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해결을 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지난주 참 밤새 안녕이라고 하듯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밤에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강해 설교가 참 좋아요. 이제 22장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곧 400명이 되면 아둘람 공동체의 식구들처럼 이제 어렵고 힘든 자, 고민된 자, 원통한 자, 아픈 자, 문제가 있는 자, 고민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와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장에 오늘 와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이 강해 설교 참 이런 맛이 있잖아요. 국가에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나 개인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3번 기도합니다. 어떤 때 기도하느냐? 먼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난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와요.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농촌 지역이죠. 거기에 농사를 져놓고 곡물들을 이제 다 마당에 이제 쌓아놓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 모든 것을 탈취해 갔다 이거예요. 농사 지어놓은 것을 다 뺏어 갔습니다. 또 사람들도 잡아갑니다. 얼마나 난리겠어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입니다. 농촌입니다.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와서 약탈해 나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우리에게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저들을 도와주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당연한 일 앞에도, 이 중요한 일 앞에도 무엇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출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좀 쳐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은 비로소 여기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22장 이전까지는 기도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에 갑니다. 아기스에게 갑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때 막 미친 체 하면서 그 굴욕을 당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비굴함이 어떤 것인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가, 여러 가지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여기서도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맘먹고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제가 가서 그 일라 백성을 구해올까요? 하고 묻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둘람 굴 이전과 이후 다윗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남의 일을 도울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굴에 400명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전쟁까지 해서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러다가 내가 혹시 위험한가 아니면 안전한가, 이것이 내게 참 좋을 일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꼬여서 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인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의 상황, 자기의 뜻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에게 가라, 그일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 찾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그것을 결정할 때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민족이에요. 이건 급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급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밤새워서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죠. 합리화를 다 시켜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장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결정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직장 생활할 때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인데 계속 다녀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제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또 이 사업을 놓고 이걸 내가 사업을 번창하게 더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때 그냥 정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거예요. 자녀 문제 놓고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응답이 있으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계획 세워놓습니다. 내가 이거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면 급하게 막 추진해 나가요.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욕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할 때는 또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판단이 옳은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체크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 중요한 거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개혁할 때에 중요한 거 결정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와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그 일날을 내가 구원해내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와 있는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자, 하나님께서 가서 이 그 일날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신다. 그럴 때에 그들의 반대 의견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보소서 다윗이여,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사울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으려고 난리인데 찾기만 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뭐 그냥 그 일날 농촌으로 가요. 그러면 구리아이라 쫙 사람들이 막 다니면 금방 발견될 거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서 블레셋 그 정예 군대와 우리가 싸우자 하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될 것을 말씀하십시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엇 한단 말입니까? 두렵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럴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옆에 사람은, 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또 같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안 된다고 딱 반대할 때에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때 싸우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같이 뭐 부딪힐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화내거나 부딪히거나 그냥 자기가 받은 말씀 가지고 무조건 꼭 하고 나가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수용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지도자로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무조건 따라와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여줬느냐?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윗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여러분, 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엎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아마 같이 엎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자온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불구냥 절절히 나누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들으랴, 사람 뜻 따르랴, 이제는 막 그냥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묻자온대 그랬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아멘하고 나가는데 사람이, 환경이, 주변이 자꾸 그냥 나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으면 아이고 안 되는가 봐, 할 수 없지 뭐, 주님도 이 상황 이해하실 거야 하고 그냥 손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감정 섞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물어보겠노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네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말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받고 확답받고 나가서 이제 블레셋을 쳐 부숩니다. 이깁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일라 사람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다 나눠주는 은혜 역사가 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에, 이 시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답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는 답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답이 뭐예요? 답 좀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 또 기도하느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일라 사람들을 딱 찾아냈어요.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들의 농작물을 다 다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할렐루야, 야 다윗 최고, 정말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더니 정말 멋진 사람이네 하고 다윗을 탁 죽게 새기고 박수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짝 빠져나와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속닥속닥속닥 뭐라고 말했을까? 사울이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 땅에 왔습니다. 이를 잡을 기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하고 사울에게 싹 알려주죠. 그래서 사울이 그를 잡으러 옵니다. 지금 그일라 땅에, 자기 땅에 블레셋이 왔을 때는 눈 딱 감고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다윗이 왔다니까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모집해서 오는 이 모습,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왕도 그렇고 그일라 사람도 그렇고 사람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일라 사람 붙잡고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아니 네가 나를 갖다가 고발할 수가 있느냐? 막 할 수 있지만 그들과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묻는 물음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나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님, 주의 종에게 좀 알려주옵소서. 주의 종이 드린 대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정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사람이 차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사울이 나를 또 잡으러 오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하니 하나님 나에게 좀 일러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왕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대답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잡으러 와. 너 잡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자기와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는 일을 당하지요. 정말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나를 갖다가 고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참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내가 은혜 줬는데 은혜 받기를, 갚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럼 속상해요. 그냥 나는 준 걸로 끝나요. 나는 은혜 베푼 걸로 끝나요. 나는 사랑 베푼 걸로 끝나요. 나는 축복한 걸로 끝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가 또 감사하고 돌아오면 함께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그런 거지. 그리고 내게 다시 찾아와서 감사한다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은혜 갚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을 거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속에서 답을 얻고 참 감사와 기쁨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많이 생겨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너 잡으러 온대, 빨리 도망가, 그걸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4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요, 광야 요새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십광야 산골짜기에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아서 헤맸지만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 아들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신상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왕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딱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밤에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때, 아이고 저런, 이거 어떡하냐, 경제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혹시라도 국계가 어떻고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어려운 중에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전보다 더 은혜롭게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IMF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비고비마다 그 상황과 역겨움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밤새워 기도하며 간절히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오늘까지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